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돈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돈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돈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돈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소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찔러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내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소소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을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당한 일을 금하고 앞과 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몇 가지 부당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아마 감정에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싸움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 또 그리고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하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풀어갈 때 선을 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선을 넘는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과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어떤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일들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약자처럼 보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만만해 보이거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선을 넘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갑질 문화 최근에도 보니까 경비원에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실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격려하고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지켜야 될 하나의 중요한 원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수요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혹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질로 인해서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것을 지켜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정말 성숙하게 얘기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부부관계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기도 쉽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처리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지는 그러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우리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속이는 문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이 문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게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 또 두 종류의 배 큰 것과 작은 것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것을 쓰고 어떨 때는 저것을 쓰고 상대방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서 가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속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살면 다 굶어 죽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다 손해봅니다. 문화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회가 점점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참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에 있어서 잘못된 속이는 부분이 나중에 드러났다. 그러면 조금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그냥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회사는 정말 정직하다. 이 회사는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것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이 식당은 재료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정직하다.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더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단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이 말이나 속이지 않는 이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삶에서 이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말 속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돼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될 그 부분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화나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용인되고 용납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의도성을 가진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의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속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행위를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그 악의 모습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번 주 우리 돌아온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몸을 잘 통제해 나가는 것, 그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갈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계수해서 번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게 될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짧은 복이 아니라 순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혜의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실까? 실제로 아말렉 족속과 이 전투의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렬로 드러나서 첫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니까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 아니면 이 신체에 문제가 있는 병자가 되었든 뒤에 훔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종청소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했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 독일에서만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이 일본인들이 이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유명했던 광동 대지진 한국인 학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에 있어서 싸움을 가져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무 무방비의 사람, 연약한 사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이렇게 그냥 힘으로 이렇게 제압해버리는 그런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경하신 것입니다.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큰 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갑질 문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도하게, 이게 제노사이드라니까 어떤 집단 간의 어떤 그런 린치라든지 집단 간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런 아말렉 족속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겸손함으로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키며 선을 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매일 순간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가 곳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발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잘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 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키시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매 순간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낼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 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고 또한 우리의 각 기도와 간구가 우리 이웃을 향해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내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위탁드리며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